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대의 답을 또 계속 이제 되어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전달되어져 있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들에게 답이 되어질 그 언약을 전달하고 계신 거죠.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망할 것인데 멸망할 것인데 계속 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언약의 성취의 그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은 불신앙을 알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복음 붙잡으라고 고통과 한계를 자꾸 주시는데 내가 그 고통과 한계가 상처가 되어졌다고 하고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고 네피림 문화, 귀신의 문화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전통을 가지고 이루어 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몽땅 다 귀신의 문화. 그 이전에 사단에 의해 장악돼 멸망 속에서 사망 속에서 계속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 내가 뭔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뭐 이런 것에 휩싸이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나는 왜 이렇고, 그런 것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상처가, 그게 우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몽땅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가 부럽고 동경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하는 그 속에 자꾸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게 상처,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상처, 그 마음, 그거 치료하면 돼. 그래서 그걸 상담받고 뭔가 정신과 치료받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세계에 벌어진 일,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야만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근데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 산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또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 또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내가 동화되지 말아야지, 내가 바벨탑 짓지 말아야지, 동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뭔가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쌓고 뭐 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갖지 말아야지,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훌륭해 보여. 또 비고 소재하고 무소유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럼 그것 또한 종교의 바벨탑이라니까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말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계속 패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자꾸 너는 맞고 우리는 틀리고, 그래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런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철학, 사상, 그래서 이념, 이런 것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상이, 이념이 맞는 사람이 한 나라를 만들면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또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 흩어버리신다니까. 안 되게 하세요. 분열이 계속 일어나. 왜? 사단은 계속 뭔가 안 된다, 된다라는 것에 잡혀서 살게 만든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라는 영적인 생명이, 영의 그 평안이, 행복이 내게 찾아와야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뭘로요? 통합하자. 종교 통합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 세계 평화, 그거 이루어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몽땅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나타내 보일 그 사람을, 그 망대를 계속 세워가시고 계신 거예요. 내 개인의, 내 안에 복음이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분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나눠져, 계속 갈등해. 그리고 뭔가에 집착해요. 그걸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
그건 집착이라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 복음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뭔가 몰입하자. 그럼 몰입하는 거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탑이 쌓아져요. 뭔가 이름이 나요. 근데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 문제 반드시 와요. 영적 문제는 인위 있고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오고 그게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져요. 내 개인의 인생의 바벨탑. 그래서 내 가정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가정이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다니까. 후대들을 계속 바벨탑 쌓는 거에 종로로 시킨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네피림에 동화돼서 계속 너 용사가 돼야 돼, 명성 있는 자가 돼야 돼, 돈 벌어야 돼, 똑똑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놔 봐야 그 아이가 안 행복하다니까. 사단이 장악한 나, 귀신에게 속아 있는 나의 것, 악령이 끌고 가는 나의 성공, 그 영적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계보를 남겨주는 증인이 아니라 멸망의 계보, 종교의 계보를 남겨주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떠나라고. 어디에서 떠나야 되냐면 지금 있는 그 흐름에서 떠나야 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의 흐름, 그 바벨탑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네피림의 흐름, 그 네피림, 그거 동화될 수밖에 없는 진짜 떠나야 될 게 뭔지.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 고향, 그 아버지, 그 삶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거길 떠나서 도예지로 나와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그런 학교 나오고 직장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불면증과 가위 눌림과 그러면서 뭔가 형상이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종교 저 종교 가보지만 교회도 가보지만 답이 안 나. 무당에게 찾아가니까 신 받아야 된대. 그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떠났지만 고스란히 뭘 가지고 간 거예요? 때피림. 내가 뭔가 상처되어 있는 거, 우상으로 바꿔놓은 거, 그것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 그 흐름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떠나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단의 거짓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죄, 저주, 재앙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에서 떠나야 돼요. 영적 상태가 근본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 몽땅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과거 경험이 그래서 세상이 이래, 지금 상황이 이래, 거기에 계속 잡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불면증과 우울증과 내 육신의 질병,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진짜 떠나야 될 게 뭔지. 아브라함도 이게 잘 몰라요. 일단 떠나게 했는데 가지고 간다니까. 하란에서부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 소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몽땅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안 되게 기근을 보내신다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세계를 살릴 거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짐승 쪼개가지고 언약 다시 세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바르게 받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랬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실 그것을 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고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실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가야 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너무 이상하고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평생 저 인간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러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는 교회 다니면서 위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도 하고 그 신앙으로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우울증이 찾아와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귀신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병들어서 일찍 갔나? 뭐 이런 생각이 잡히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지긋지긋하고 아주 괴로워서 속으로 막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진짜 불러가시니까 이제 덜컥 뭐가 온 거예요. 근데 뭐가 온 거예요?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딱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망대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런 감정 속에 그 남편을 두고 원망하고 그리고 빨리 불러가 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또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죄의식에 빠지고, 그걸 누가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 내 생각이 왜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난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것에서 계속해서 귀신 섬기는 것처럼,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누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으로 가래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인생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 내 과거의 경험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에게 구박받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또 남편에게 고통받던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그리고 원망스러웠던 그 생각, 감정, 그것을 위로받고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 감정이 풀어졌다고 그러고, 그거 예수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어려웠고, 뭔가 내 건강 때문에 어려웠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되어졌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또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돈 문제 터지고 이 질병이 찾아오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오셨어요. 지금도 계속 오시고 계셔요. 오셔야만 된다니까, 인생에. 내 인생에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꽉 차 있구나.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겐 응답이 없다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응답은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게 응답으로 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내 불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해결돼야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돈 문제 해결돼야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런 걸로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기에 동화된 건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다니까. 왜? 나로 돼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로 돼 있다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오시면 그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에,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서 끝내시고 생명으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놓으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땅, 그 방향은 뭐와 맞아져요?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거에 맞아져요.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네피림으로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게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게 만드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 그것도 바쳐라. 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복음 말고는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절대 가치이신 분이 계셔요. 어제 오면서 포럼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복음이 절대 가치래. 그래서 자기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대. 근데 돈을 바치려니까 돈은 없어서 못 바친대. 그럼 장기라도 팔아서 바치시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진짜 가치가, 절대 가치가 뭔지 알도록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 우리는 그게 절대 가치잖아요. 나 죽으면 끝이잖아. 그걸로라도 알라고 죽음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의 죽음도 가치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거라니까요. 영원한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라도 알으라고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뭐 그러니까 120년만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에 잡혀있는 나를 발견하라고요? 그 사망에 잡혀있는 나를. 그래서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왜? 네피림에 동화돼서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그거 쫓아서 계속 살아가요. 아이고 요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요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사단에게 속아있는 나인 줄도 모르고 귀신에 잡혀있는 나인 줄도 모르고 현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요. 왜? 영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체험케 하시죠. 독자 이삭 바쳐라. 그때 실제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순양 준비되는 거.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독자 이삭 산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에게 발견되어질 거, 이삭에게 발견되어질 거 그리스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해결되는 거, 아유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거 산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 나를 살린다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하나님이 불러가야 죽어.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아. 그거 망한 거 아니야. 이미 망해 있어. 하나님 안 믿어주면 망해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망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니야. 내 현실,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딱 장악돼서 몸에까지 반응이 와요. 두드러기 나고 막 가슴 답답하고 막 병까지 생겨요, 뇌에서.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해석이 안 돼. 영이 살면 뇌가 살아요. 뇌가 살면 몸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살아난다니까. 질병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세요. 의사도 약도 나에게 맞는 음식들도 내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체험 안 해봤어. 내가 쫓아다녀야 돼 막. 그러면 그럴수록 내 뇌, 내 영은 이미 계속 힘을 잃고 실제 그 약이, 의사가 내게 답이 안 된다니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진짜 떠나게 되고 가야 할 그 방향이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떠나고 방향이 맞는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제단 쌓았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곳에서 제단, 하나님이 만나진 곳,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줬다. 하나님 만난 그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 아직 상태는 안 바뀌었어. 그죠?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왜 오셔야 되는지 그게 맞아지는, 그리스도 붙잡는 그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 아니고 그리스도로 담내는 예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어봐도 여러분들에겐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담내는 그 예배,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그리스도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맞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시고 여기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때도 그거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따라 한비 씨가 너 소리가 크네, 오늘은 좀 조용하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집사는 오늘 왜 저러고 왔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 제일 훌륭한 사람들, 세계 살릴 사람들이겠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들로 저들을 보존하사.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이름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내게 정말 정리가 되어 있고 믿어지고 그 실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 있다니까. 내 인생이 지금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실제가 지금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 돼. 내용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고 편집 설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왜 그 이름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뭐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걸로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깜깜하거나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동기로 뭔가 계산한 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몽땅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걸로 내가 그거 붙잡고 기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내게 그게 없어. 그 이름은 우리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주시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질 그 이름이잖아요. 진짜 이 이름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거. 그게 떠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 그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와 맞아지는 그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적 축복. 그리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근원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적 축복, 그게 커머넌트잖아요. 근원적 축복, 사람들은 다 지금 멸망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복이 되어진 거예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세계복음화. 대표적인 축복, 그게 내가 있는 지역과 내 가문과 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기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대표적인 축복,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드림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념비적,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기념비적이, 그게 후대들에게 계속 제자에서 제자로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속되어질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거, 그게 프랙티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두고 중요한 흐름을 말씀을 주시고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게 정말 나에게 맞아지도록 내가 계속 뭘 해야 될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붙잡아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나에게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우린 개, 돼지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개, 돼지보다 더 비참하다니까요. 영원한 멸망, 사망이라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거, 훌륭한 거,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이쁜 거, 멋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개,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라니까요. 저 살인자들,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디에 잡혀 있는지, 왜 끌려서 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나를 그리스도를 들리게 하셨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나는 어디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세계 복음화할 땅으로 가라. 내 인생의 흐름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집중 속에 있어야 되는지,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집착 속에 있다니까요. 멸망할 것에 계속 집착하면서 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하신다니까. 바벨탑 무너뜨리신다니까. 그래서 똑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계속 떠나, 그거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게 성취되는 말씀,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그런 작품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는 그 작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갇힌 자들, 무너진 자들, 중독자들, 정신병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답답하게 갇혀 있는 거 문제 아니고, 정신병 문제가 아니고, 장애 문제 아니고, 중독 문제 아니고, 영의 문제다라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그게 실제 답이 되게 하셔서 그 증인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게 하시려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나져서 살리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내가 어느 흐름 속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바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찾아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현장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다니까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계속 놔두도록 끌고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뀔 거, 상황이 바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들의 얽히고 설켜 있는 흑암의 사슬들이, 망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이 생겨요. 내게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한 가지로 답이 나도록. 그래서 내 보는 눈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인도해 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